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는데 왜 처음에는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가 한 해를 계획하고 바라는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새해가 밝았어요. 올 한 해도 중요한 게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모든 게 다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는 게 바울 철학이고 바울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 생로병사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의 또 소망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자, 주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냐면 나의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했던 것, 계획했던 것, 기대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간혹 생각지 않았게 큰 병에 들리면 이런 얘기합니다. 살만하니까 병이 들었다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강건하지 않고 몸이 아프면 그것 다 누리지 못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영육간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니까 영육간에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 그러면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새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 여러분 개인이 소망하는 게 다 다르니까 우리의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올 한 해 주 안에서 나의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다 영육간에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라는 마음을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선언하고 선포한 내용이 저거 내 겁니다 빨리 받는 거죠. 아멘 하는 의미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2020년 한 해는 제일 중요한 것 주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육이 강건하여서, 그러니까 몸이 약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강건하다는 말은 안 아프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건강하다는 것도 병이 안 든다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건강한 사람은 감기 걸리는데 빨리 낫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 사람은 감기를 걸려도 한 2달, 3달씩 아픕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감기가 온 것 같은데 근데 자고 났더니 괜찮아.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에 안 걸리고 독감에 안 걸리고 또 병에 안 걸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걸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면 그게 건강이라는 거죠. 그게 강건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안 아프려고 하고 안 넘어지려고 하니까 더 힘이 들어가서 더 피곤하게 살거든요. 넘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넘어지시면 됩니다. 아플 것 같으면 내가 아프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감기에 걸려도 빨리 낫고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고 실패해도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강건함이라면 이것이 육신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먼저는 우리 영혼이 그리고 우리 육신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1년 이제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누구를 도울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 남의 것도 보이거든요. 내가 너무 아프면 아프고 나서 좀 나으면 아픈 사람이 보여요. 근데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데 누가 보이겠어요? 내가 힘이 드는데 잘 누구에게 보여도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강건하고 우리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올 한해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 내용이 조금 더 그 열매를, 그러니까 이 축복의 선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이야기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지겠구나,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웃을 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의 사람들이 직장에 가니까 너 당신 때문에 내가 직장에 나올 맛이 나,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 서단성산교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제 그런 소문이 자꾸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지역이, 또 우리 교회, 우리 직장과 학교가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게 되었다고. 자, 그런 한 해. 그렇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일들이 자꾸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여유가 생기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나의 발걸음이 가볍고 만나는 일이나 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참 아멘 안 되죠? 그죠? 타이밍, 이게 아멘에 어느 때 해야 될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예, 아무튼 자, 이제 올 한 해 교회 표어를, 오늘은 이제 신년 감사 예배라 현수막을 감사 예배로 붙였는데, 우리 지난주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붙어 있었던 게 뭐였냐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목표 표어를 갖고 한 해를 달려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어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자,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뭘까?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죠.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라 그럽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교회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하면서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고 싶어, 교회를 좀 가보고 싶어, 내가 살아보니까 좀 피곤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대한민국도 어느덧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른 것 같아. 뭔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그들이 나보다 좀 어려운데도 늘 웃고 사는 것 같고, 뭔가 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 좀 믿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열심히 예수 믿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원래의 의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무리의 공동체지만 믿고 싶은 사람들도 함께 와서 그 자리에 동참하는 무리를 교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하는 교회가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교회는 첫째,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 늘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야. 드린다고 하는 말은 내가 준비된 마음, 준비된 자세로 먼저가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관에는 가서 좀 늦게 가도 돼요. 근데 요새는 뮤지컬 같은 데 가면 늦게 가면 입장 안 시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방해가 되니까. 이제는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문화로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조금 비싼 뮤지컬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심합니다. 아예 엄두가 안 납니다. 내가 차가 막혀서 늦게 왔습니다. 이거 30만 원짜리인데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무도 문 안 열어줍니다. 미리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을 주고 비싼 공연을 보러 가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자,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또 믿고 싶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구원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 예배하는 자리에 가는데 우리가 늦을 수 있어? 내가 그 시간에 와서 다른 거 할 수 있어? 이거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뭔가 더 잘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라는 것만 바르게 이해가 되면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너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자,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늘 감사하는 게 우리 교회는 지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늦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우리 집사님이 미리 찬양할 때부터 와서 다 앉아 계셔서 준비하다 보면 거의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11시부터 예배 시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의 그 시간에 다 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자, 우리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건 하나씩 피곤하면 아니 힘들면 이렇게 좀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줄일 수 없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는 줄일 수 없고 뭐 예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고 예배의 다양한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많지 있지만 이런 거 다 뭐 그런 걸 다 빼서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날 11시 예배 늘리면 늘리지 줄일 수 없는 시간이고 이 시간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약속한 시간이다. 선약된 시간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약하였는데 오늘날 조금 어디 약속이 있어요, 뭐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 의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내 의지로 제일 먼저 선약한 약속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출근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출근해서 못 나오신 분 계셔요. 오늘도 이제 독감에 걸려서 못 나온 청년도 있고요.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 못 나오는 경우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 때에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일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가장 많이 힘쓰는 일 중에 하나는 전도와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많이 노력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힘쓸 수 있을까라는 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서단성산교회는 일을 참 잘한 교회예요. 올해도 이제 결산을 하고 이제 우리 오후에 재직회를 4분기 결산을 하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공동회를 할 텐데 1년을 결산하다 보니까 우리 1년 예산이 적자가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수고했고 최선을 다한 모습이 교회가 그 살림 다 하고 많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남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남은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선교지에 다 보내는 일을 해왔더라고요.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셨고 저도 와서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남겨서 우리 것 더 많이 챙기기보다는 힘껏 어떻든 간에 뭐 우리도 아쉬운 게 없겠어요. 우리도 여기 다 돈 드리려면 전부 다 더 여러분 좋은 의자에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나 누구도 우리 좀 그 재정 갖고 우리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분 없이 지금까지도 선교하는 일에 기쁨으로 순종했던 것은 우리가 예배 선교와 전도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잘 감당해 왔던 교회예요. 아마도 올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하나 더 우리가 접목을 하면 우리가 1년에 12월 달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몇 년째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나눔과 섬김, 친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혼자 왔다 조용히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새는 다 개인 것들을 좀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무조건 다 친해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보다 약한 자에게 흘려보내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서로 나눔이 있고 친교가 있고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작년 1년 저희 교회가 많이 밝아지고 또 많이 좀 이렇게 웃음소리가 많이 커졌어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네? 아기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 뒤에도 아기들이 또 있는데 아기들이 있으니까 그냥 다들 예배가 끝나도 일찍 안 가셔요. 아기랑 한 번 더 이렇게 눈맞춤하고 그거 보고 싶어 갖고 아기가 있으니까 웃을 일이 많이 생겨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항상 내가 누구를 챙기고 아픈 사람을 챙기고 약한 사람을 챙기고 나 혼자 열심히 나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비교하는 것은 뭐 썩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큰 교회를 선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갔다 온다고. 그렇죠? 너무 큰 교회는 목사들도 잘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도.
새가족도 잘 모르고 교인들 세대수도 잘 모릅니다. 제가 많이 맡아서 부목사 할 때에도 제가 맡고 있었던 교구 식구가 약 300세대예요. 그럼 교인이 한 500명, 700명이 되는 거예요. 한 교구가. 그 어떻게 옵니까? 1년 내내 신방을 다 하면 1년 지나고 나면 다시 첫 가정을 다시 와야 돼. 그러면 그 사이에 많은 걸 변해도 다 모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조금 실족했다 그러면 큰 교회를 가요. 왜? 누구 사람하고 섞이는 게 싫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상처받으니까. 조용히 왔다 가는 걸 좋아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것도 충분히 설명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이겨야 돼요. 그것을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기고 난 후에 교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섬기고 봉사할 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나를 좀 내어놓고 오픈하고 그렇게 해서 친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존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어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또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세상은 다 있지만 성전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건 다 계급장 띄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게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겠어요. 세상에서 권력 좀 있다고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니까 그거 다 띄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말하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나보다 남을, 상대방을 낮게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세대를 열심히 잘 살고 나면 다음 세대에 이걸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곳에서 교회를 지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이것을 잘 가다듬고 잘 섬겼어요. 잘 지켰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예배당, 조금 더 좋은 전통, 조금 더 좋은 교회를 물려줘야 되겠다. 이게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믿음을 지킬까라는 고민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외에도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이 있겠지만 저는 이 네 가지가 교회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자, 교회인데 새로워진다는 게 뭘까? 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섯 번째 일을 넣어야 되는가? 아니면 거기 있는 걸 좀 바꿔야 되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요새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국회가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늘 복잡하고 시끄럽죠. 법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 모든 법이 다 상정된 게 있는데 처리 못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돼요. 우리 사회가 법이 없어서 이렇게 무질서하고 힘들까? 법을 더 많이 만들어야만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잘 사는 나라가 될까라고 생각하면 있는 법도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 것도 잘 안 지키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도 더 세밀하게 법을 막고 만든다 그래요. 이게 성경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십계명을 잘 지킬까라고 만든 게 수백 가지 율법이에요. 나중에는 십계명은 없고 이 수백 가지 율법을 지키는 거에만 전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의 버튼 안 누른다니까요. 못 믿으시겠죠?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르는가? 저는 오래전에 가봤어요. 가서 봤어요. 주일이 되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두 줄이에요. 두 칸이에요. 여기는 유대인만 타는데 여기는 관광객들이 타는데, 관광객들이 타는 데는 다 누르면 누르는 대로 올라가요. 근데 유대인들이 타는 데는 각 층을 다 씁니다. 누르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들 거기만 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화를 내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엘리베이터에 버튼 누르지 말라는 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법을 자꾸 만들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있는 법만 잘 지켜도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 좋은 사회인 것 같아요. 자,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뭘까? 새로워지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균형. 교회는 이 네 가지 사역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들 특징에 따라 어떤 교회는 예배를 정말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선교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 이렇게 강조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교회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균형은 사실은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몸이 아픈 게 왜 몸이 아파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렇죠?
몸의 균형이 깨지니까 면역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뭔가 침투에 들어오면 얘가 못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잘 넘어져요? 균형을 우리가 잡지 못하니까. 균형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이 균형이라는 단어는 현대 사회인들에게는 여러 분야에서 다 적용이 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워진다라는 단어를 균형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동안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균형이 잡혀 있는가를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뜨거웠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으로 지식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균형이 이게 맞지 않으면 한쪽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지만 이것만 갖고도 안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실천은 잘하는데 근데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균형이 있어야 되겠다, 신앙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균형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1년 동안 같이 노력할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지나친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부족하고요, 이게 맞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찾아보자는 거예요. 같이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컨설팅까지 받지 않더라도 우리 것들을 잘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서 조금 과한 것들은 조금 내리고 조금 부족한 것들은 다시 끌어올려서 균형이 맞아야 그래야 이게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인삼각 같은 것들을 운동회 때 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인삼각이 뭐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키가 크고 키가 작으면 어렵습니다. 이게 맞아야 쉬운 거예요. 균형이 잡혀야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나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균형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올 1년 우리는 새로워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파악하고 살핀 후에 우리 약한 것들을 좀 더 거기에 집중을 하고 또 너무 빨리 가는 것들은 조금 늦추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균형 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성장의 그런 단계로 올라가게 될 거라 믿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부족한 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는 이제는 안 돼요. 전에는 우리가 이제 인구 절벽인 시대에 왔기 때문에 교회나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이제 조금 마을로 깊이 들어가면 학교 다 폐교되고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내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상이 다가온다는 거 뻔히 아는데도 우리가 예전만큼만 우리가 재정을 쓰고 투자하면 그건 결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빨리 가거든요. 지난번 우리 여름에 선교지를 쭉 돌아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벌써 애플 빵 굽는 기계라든가 이런 기계들이 이미 100년 전에 들어왔더라고요,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학교보다 한 50년 앞서서 이미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학교 시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작년인가요? 작년에도 우리 동문초등학교에서 텔레비전 다 바꾼다고 그래갖고 그거 하나 얻어와갖고 우리 어떤 분 갖다 줬는데 그만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모든 아이들한테 투자하고 앞서가는 것보다 영향력을 있으려면 예전에 했던 것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를 해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른들은 사실은 그 생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이 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나마 그 부분들은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번에 우리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장신대에서 하는 집회를 좀 보면 좀 위로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청소년부 집회를 위해서 회비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숙소도 제공하고 침낭까지 다 빌려서 다 빌려준대요. 그러니까 몸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쉽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와서 은혜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쯤 되면 좋겠다. 근데 그게 괜히 되겠습니까? 거기 오는 강사들이 최고의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강사들이 다 초청이 됐고 뮤지션들이나 찬양팀들도 굉장한 팀들이 옵니다. 그 팀들이 열정으로 하지 않거든요. 요새는 다 사례가 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다 감당하고도 그 일을 해요. 거기 노회와 몇몇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하거든요. 참 저는 거기다 박수를 보내고 저희도 거기서 혜택을 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균형을 잡으려면 무엇 가지고 하느냐?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중에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조금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거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 3일 밤 기도회 때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독교는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게 은혜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하면 붙잡고 지키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거든요. 자, 왜 충분하냐면 오늘 말씀이니까 살아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만큼이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근거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사에 우리가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6년 9월 6일경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대동강가에 내립니다. 근데 24명의 동료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바로 붙잡혀서 그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선교하겠다고 이 조선 땅에 왔는데, 여러분 1866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는 70년대만 해도 가난했다고 그러는데 1866년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그 영국에 있는 젊은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제 대동강에 내렸는데 말도 통하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니까 붙잡아가서 결국은 그냥 죽여버리고 맙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그가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 성경 3권을 전해줍니다. 성경책을 전해주는 거예요. 죽으면서. 이 성경 3권을 가지고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뭐 할까 하고 있다가 이제는 거기에 있었던 조선 병사에게 그 책을 이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종이니까 이 책 갖고 뭐 할까 고민하다 뭐 했겠습니까? 그때는 종이가 많이 없었을 때니까 도배지로 붙였어요. 벽지로. 자기 방에다가 성경으로 다 도배지로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이 동네 사람들이 그 벽지를 읽다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사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와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설교라고 풀어주는 거 뭐 신학적 깊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글로 된 성경책이 그저 와서 죽어가면서 전해졌던 그 책을 벽지로 붙여, 쓸모가 없으니까 종이니까 벽지로만 붙여놨는데 벽지로 붙어있는 성경을 읽고서는 예수님 믿어서 믿는 자가 모여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우리로 하여금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 믿음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성경은 또한 우리를 치유하며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다들 아파한다 그래요. 특히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가난할 때에는 마음 아픈 것까지는 못 챙겼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살아요. 근데도 너무 아픈 사람이 많아.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쪽 분야로 점점 많은 학문들이 연구가 되어집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전문가의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이젠 경제 성장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도 아주 가난한 동네 가보십시오. 우리가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올해는 말레이시아를 단기 선교로 가고 싶다 해서 기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밀림 속에 들어가면 지금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마음 아픈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필리핀에 가갖고 산쪽에 가봤더니 그 가난한 사람들 물이 없어갖고 세수하려면 기다렸다가 양치질 겨우 했던 그 산적이었는데, 근데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하고 너 마음 아프냐고 물었더니 마음 아픈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마음이 아프고 육신도 많이 아프고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부지런히 이 말씀 갖고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교회가 무엇인지 배웠고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균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균형을 이루는 비결은 말씀 속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가능할까 했더니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더라라고 설명이 됐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많은 선지자들, 또 사도들,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글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데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성경을 읽어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거나 깨달아지지 않아요. 다만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읽어나갈 때에 이것이 깨달아지고 능력이 나의 것으로 임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응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 능력을 사모하고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읽어나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정말로 안전매기가 일어나고 예수님처럼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나오기도 하지만, 요새는 우리가 많이 기도하니까 글쎄 그냥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좋은 병원을 하나님이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기도 많이 했더니 나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많이 기도했더니 전문가를 통해서 내게 회복되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사로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에 대해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능력도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료의 과정들을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그러려니 하고 주님 나는 그냥 하나님이 벼락 맞듯이 이런 능력만 기대합니다. 그렇게 믿음대로 해서 그 능력으로 살면 그것도 은혜고요. 또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하나님 지혜 주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서 내가 그 방법을 잘 찾아가면 하나님 회복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균형을 잡고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올 1년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하십시다. 50독을 아직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50독은 완성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50독은 완성하자.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읽자. 매일 읽자. 우리 교회가 성경 암송하는 거 이렇게 단체 카톡으로 여러분들께 소식 매일같이 말씀 듣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얘기하다가 이게 우리 교인들이 다 함께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는데 최소한 성경 한 절이라도 읽고 시작을 하자. 성경을 좀 읽자. 예. 얼마큼 아이들이 우리가 습관이 안 돼 있냐면 우리 고3들하고 제가 이제 모임을 갖잖아요. 여러분들은 글씨를 잘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자기 인적사항을 쓰라고 제가 딱 바꾸서 옛날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글씨가 화려한지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글씨인지 이것 갖고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할까? 야, 네가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기도하기는 너희들이 다 사장이 되고 대표가 되고 저 결제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됐으면 좋겠는데, 자, 이 글씨 갖고 결제해가지고 되겠냐고. 또 글씨가 좀 나와야 되잖아 이게. 그래서 글씨 연습을 하라고 감사 노트를 줬어요. 감사 노트 다 쓰고 일주일 동안 지내고 어저께 감사 노트 썼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우리 한 친구는 안 오고 3명이 왔는데 물어보니까 몇 명이나 썼겠습니까? 매일같이 제가 감사 쓰면서 글씨 연습하라고 쓴 건데, 예. 한 친구만 당일날 조금 썼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들여도 안 보는 거예요. 와서 듣기는 좋고 뭐 좋긴 하는데 이게 변화가 생기질 않아요. 말씀을 읽으라고 아무리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하니까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처로 묶어드리면 매일같이 성경 그래도 한 절씩은 좀 읽고 살자, 최소한. 그래서 이게 한번 움직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서 1년에 1독을 하자. 성경을 말씀을 붙잡고 살자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집중하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피곤하면 잘 수도 있고요,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면 그냥 와서 자는 것도 기회예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잘 듣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시간에 3분의 2는 제가 혼자 다 하는데, 설교하는데, 그러면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잘 듣는다는 생각에 더 많이 설교를 준비하고 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설교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다 그것이 은혜 되겠어요? 단어 하나만이라도. 그래, 균형이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 교회라는 것.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잘 들으면 크게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보자.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집사님하고 얘기했더니 집사님이 제일 힘든 일을 많이 하고 꾸준히 많이 하신대요. 일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일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꾸준히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해도 나 그거 안 한다고 뭐라고 안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청소하는 거고 내가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직접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서 2020년 올 한 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균형 잡힌 교회,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님, 이 표는 총회에서 정해진 것이지만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한 개인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우리 모습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균형 잡혀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올 한 해도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